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쉽게 이 개정된 성경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는데, 쉬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했었던, 초창기에 나와서 우리에게 신선함을 줬었던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편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부터는 이 골로새 대상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 즉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라고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찾으라 라고 하는 말, 제테이테, 원어는 제테오, 이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찾으라. 찾는다, 수색한다. 왜 찾고 왜 수색할까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전제하고 있는 찾는다, 수색한다. 그리고 조사한다, 생각한다, 얻으려 한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과 연관해서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찾고 조사하고 생각하고 얻으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울 왕 아시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집안에서 귀중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꼭 찾아야 돼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입니다. 기스 났다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고,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이 귀한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가서 찾으라 해서 종을 데리고 사울이 여러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아요. 못 찾고 결국 우리가 방법은 단 하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자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암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이미 찾았다. 평안히 돌아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역사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는 거죠. 천상의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상의 것들, 이 비밀의 놀라운 것들, 비밀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찾고 조사하고 생각하고 얻으려 힘써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찾으라라고 하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애쓴다, 목표로 삼는다,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그대로 대입하면 오늘 우리는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이고 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능력의 사람 삼손 있죠? 자,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꼭 빠졌습니다. 자,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삼손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들릴라라고 하는 두 번째 여자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여자 때문에 결국 머리털을 밀리고 결국엔 잡혀서 두 눈 뽑히고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애쓰게 되고 사랑하면 원하게 되고 사랑하면 목표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도달한 높은 고지는 단번에 오른 것이 아니다. 경쟁자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한 발짝 한 발짝 기어오르는 것이다. 그 목표가 있는데 똑같이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고 더 원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족장 중에 야곱이 있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족장, 부족의 족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족장. 자, 야곱 족장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자기 마음에 푹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거기서 막 미친 듯한 사랑을 이제 늦깎이 청년.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 추정 나이가 약 80세입니다. 여러분. 이 노총각 야곱이요. 60세, 80세죠. 60세 정도 됐거든요. 60세, 80세. 60세 정도 됐거든요. 이 노총각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졌어. 막 사랑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7년이라는 노력을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7년을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섬겼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첫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속였죠. 그래서 7년을 더 고생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싸울 수 있겠지만 라헬을 사랑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이 교묘한 속임수를 그냥 받아 넘기기로 했어요. 내가 7년을 그럼 더 고생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여자를 거느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었죠. 하나님의 비밀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를 이용해서 야곱의 이제 그 첫 번째 외삼촌 라반의 첫 번째 딸이었던 레아 그리고 그 종이었던 실바 이 두 여자를 더 얻게 하면서 8명의 아들을 더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레아 그 지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레아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 여자를 통하여 6명의 아들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만들어지고 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이 12,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지파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 나라로 형성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여 애쓰고 원하고 목표로 삼은 것은 라헬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묘한 속임수를 오히려 역으로 돌려서 더 많고 풍성한 역사를 얻도록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상의 것들, 이 비밀의 놀라운 것들, 비밀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애쓰고 원하고 목표를 삼고 여하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요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찾으라 추구한다는 말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 상속자의 자격, 이 요구할 자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줘요, 아빠 줘요, 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찾아가죠. 왜 왕후가 갑자기 왕을 찾아갑니까? 그 당시에 최고 대신이었던 하만이 12째 달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속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왕의 사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제국 전체에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이 막 다 나간 상태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연락을 하기를 3일을 금식해라. 그리고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제국의 법이 있는데 그 규례,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왕 앞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소원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왕이 삐딱한 시각으로 왕후를 봤다면 왜 왔냐 해서 왕후가 명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왕후자를 쫓겨난다거나 무슨 금술 안 좋은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왕이 그 찾아온 왕후를 딱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폭 들었어. 은혜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게 소리를 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근데 에스더가 말을 꺼내놓기를 저는 그저 왕과 그리고 최고 대신인 이 하만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오세요. 아 그래요? 기꺼이 가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대신이 결국 유다인,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었던 장대에게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고, 또 하만의 명령을 쫓아서 이 유다인들의 적들이 막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모든 적들이 다 죽인다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오히려 그 유다인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시편 21편 2절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간절한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마음의 소원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더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의 그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니까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이 요구하는 대로 해보라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세우면 내가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밀어주는 거죠. 요구해야 될 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요구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절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영화롭게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 1절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소중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절대적인 권위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시편 22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계시록 7장 12절 모든 천사가 말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사들이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천사가 저는 이 말씀에 전율이 느껴졌었어요. 성도들은 여기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장로들과 성도들이 옆에 쫙 서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천사가 일어섰던 천사가 쫙 엎드리면서 세세무궁토록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 요한이 본 거죠. 오늘 말씀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즉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현재 완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감추어져 있는 비밀로 있고 이 생명의 효과가 계속 지속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너 그거 이 생명이 뭐 이렇게 어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없어졌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찾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있었다 없었다 왔다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너의 생명은 그냥 딱 못을 박아서 영원한 그런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숨겨진 비밀이 열려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요즘에 나이가 먹으셔서 이렇게 자꾸 주름살 보면서 아파하고 흰머리 보면서 머리 빠지면서 아파하고 그러시죠? 근데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보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생각할 때 돌아가셨지만 되게 못생겼어요. 전 저희 엄마를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마는 특히 빠마를 할 때 뽀글뽀글 빠마. 옛날 아줌마 빠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머리를 좀 이렇게 좀 감아서 예쁘게 좀 이렇게 하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좀 그렇게 품위 있게 좀 나는 좀 했으면 좋은데 엄마는 물론 우리가 못 살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사기당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하늘에서 황금 가면이 내려오는 거예요.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 어머니 얼굴에 이렇게 하늘에서 황금 가면이 쫙 이렇게 내려오면서 쓰여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미스 코리아보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쁜 모습으로 바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꾼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최상으로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부활자입니다. 이 부활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예고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여하튼 지금 2020년이 내년부터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LA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죠. 7.1까지 지진이 일어나는데 무슨 무서운 일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몇 년 안에 엄청난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나팔 소리 때문에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휙 변화되면서 휴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잠수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감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바닷속으로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특수잠수함. 이 잠수함을 가지고 알래스카 위쪽 북극해에서 미국이 깔아놓은 정보망에 그 케이블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걸 감청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료를 언제 빼갔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감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감찰하는 핵잠수함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에 이게 이제 반파가 되면서 그 안에 러시아 병사들 14명이 죽었는데 이 잠수함에 혼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또 와 있어요. 이 잠수함을 발견해가지고 미국 잠수함을 향하여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이 맞은 이 미국의 핵잠수함은 파괴돼서 가라앉았어요. 이게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종합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로 연락이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어디로 가다가 막 긴급히 회동하고 국가 NSA, 이 국가 방위 안전보장회 회의가 긴급하게 열리면서 이게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났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고 곳곳에서 이란과 전쟁 대비하고 있고 막 싸우려고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전 세계가 결국은 세계 대전으로 발전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예언 아닙니까?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그다음에 전쟁의 소문을 처처하게 듣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세의 뉴스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1900년대 초, 오래전 얘기죠. 1900년대 초에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여러 시간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고 초조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어느 친절한 사람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굳게 닫혀 있었던 입을 열면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형량 만기로 석방이 돼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사세요 라고 권유했고 편지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출가일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데도 없는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내 집이 브로클린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곳으로 차가 지나가는 이제 길가에 위치한 마을에, 그 마을 어귀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에게 편지 쓰기를, 내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영접해 준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를 영접해 주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그러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수건이 없다면,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집에 살던 집이 가까이 오는데 나는 걱정입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참나무가 보이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함성이 팍 터졌죠. 왜? 그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피어 있는 겁니다.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내가 그 나무에다가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참나무에 많은 노란 손수건은 부인이 달아놓은 것이 아니랍니다. 부인은 사실은 한 개만 달았어요. 그런데 그 단 거를 이상하게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보고, 왜 아줌마 거기다가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매달아 놔요? 라고 물었겠죠? 남편을 내가 용서했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를 내가 알리려고 하는 거다 라고 소식을 듣고, 이 아이들이 감동을 먹고 자기 집에 가서 노란 손수건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도 거기다 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또 얘기를 했고, 부모들도 감동을 받고 노란 손수건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온통 그 나무가 노랗게 되었다.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 남자가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부인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죠. 1973년에 토니 올랜도와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tree.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tree. 따라라라라라.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계시고,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의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살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